정상들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고요. 다리를 꼬고. 한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대통령도 다리를 꼬고 미국 대통령도 다리를 꼬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편하게 또 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자리라도 다리를 꼬고 앉은 것은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한쪽 사람은 다리를 안 꼬고 그냥 정자세로 탁 앉아서 듣고, 한쪽 사람은 다리를 꼬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만은, 아무리 나라가 크고 아무리 나라가 작다고 해도 두 사람은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 동등한 입장에서 다리를 꼬고 말하고 다리를 꼬고 듣는다는 것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상이에요. 공식적인 자리라도, TV에 나오는 자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대통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리를 꼬고 뒤로 이렇게 자세를 리닝해서 들으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뭐 죄다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꼬고 뒤로 이렇게 제껴서 듣는다는 것은 예의상 그거 맞지 않아요. 여기 문화, 우리 자녀들 여기서 성장하면은 그런 문화를 볼 텐데요. 여기 보면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다리를 탁 꼬고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벌써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해버리면요, 내가 방어적이고, 다리를 꼬면은 듣는 자세의 마음도 달라져요. 그 하나님 앞에 예의상 맞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조금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나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알고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지루하게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만 보면은 막 온몸을 뒤틀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지루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든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근래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성경 말씀처럼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책은 없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책과 비교해서 월등하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책은 참 시시해요. 시시해. 한번 읽어보세요. 시시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진단해 보려면은 요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들어오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걸 살펴보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인터넷이 가상 공간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는 시간이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성경 읽는 데는 그토록 인색해요. 발발 떨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절에 홈리와 비나스 그 죄가 크다고 그러죠. 그 악이 크다고 그러죠. 그 악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것하고 똑같아요. 나의 예배 태도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지금 현재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나의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비율과 똑같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합쳐지잖아요. 육신이 부활하고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텐데 그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가 그토록 중요해요. 바로 직결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고 예배에 어떻게 드린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면 틀림없이 시험이 와요. 이건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 나를 꼬집든지 일어서든지 예배 시간에 졸리면 커피를 5잔 마시든지 하여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기울여서 예배 시간 졸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론 밤에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그럴 때야 어떡하겠어요. 그건 밤에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육신을 가진 우리가 졸리고 힘들겠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게 열몇 시간씩 일하고 그런 경우는 또 육신이 연약해진지라 졸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졸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 자꾸 조는데도 가만히 놔두세요. 예배를 그렇게 대충 드리지요. 몇 주 지나고 몇 달 쌓여 보세요. 시험 든다니까요. 시험이 찾아와요.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벌써 예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라 그랬잖아요. 불량자. 그 불량자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어떤 번역에 보면은 사악한 인간들. 사악한. 그 원어에는 보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신약 성경에 가면은 벨리알은 말은 사단을 지칭할 때 벨리알이라는 말을 써요. 불량자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